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예, 아멘.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를 원하며 말씀 전하실 우리 강정훈 목사님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리 최창용 목사님이 저한테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정훈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도 이제 수영역에 있을 때 멀리서 많이 뵀던 목사님이시고 현재는 목회개발팀에 계시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구, 청년, 목회자 로드맵으로 이렇게 섬기시면서 특히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블레싱 청년팀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목사님 우리 강정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정 목사님 얼굴이 어렴풋해서 제가 어제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는데 마침 강정 목사님이 작년에 거기 넷째를 낳았다는 그 유튜브를 제가 보고 야 목사님들 역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선배 목사님이 또 개척하시고 의미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날씨가 무덥죠. 네, 오늘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의미 있는 사람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신방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또 교회가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그 사역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교회 주변에 한국에서 내노라는 초고층 아파트들도 있고 또 그곳에 올라가면 정말 멋진 풍경들이 많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힘드시죠? 격려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의미 있었던 만남 중에 한 사람이 기억나는데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기 원하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먹으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많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신방 중에 기억나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특별한 집이 없고 여러분 부산역에 보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그 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사실 제법 많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구가 그 지역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열심히 있어서 그분들을 전도해 오셨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분들이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을 마주해야 될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새가족실에 사실 큰 공간인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그분들을 대하는 게 참 녹록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냄새, 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행색, 몇 마디만 말을 이렇게 섞어도 참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만 왔겠지 싶었는데 그분이 한 분이 되고 두 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때로는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사실 교회 올 때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한 번 오면 10,000원, 두 번 오면 20,000원, 사실 그런 의미를 갖고 교회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교회에 왔지만 사실 마음에 여러 가지 실패와 상처가 많이 있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음에도 그분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들어가시고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고 냄새를 풍기며 억지로 끌려왔던 그분들이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지게 되자 또 다른 사람들을, 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집으로, 일로, 때로는 공동체 안으로, 사랑방 안으로 품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3장 2절 말씀인데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오죠?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큰 집, 멋진 자동차, 때로는 재정과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얻기 원하는 행복의 요소에 결단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다가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에게 행복은 사치일 뿐이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삶은 이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으며 부정하다 여겨지고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으로 여겨지며 그는 평생을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났는지 오늘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에게 변화를 주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구걸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어쩌면 그들도 이전에는 이 사람과 크게 비교할 바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세상 속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했던 단지 노동자, 어부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역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믿으면서 부인했던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부족한 나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회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비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기에 기도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권이, 로마 사회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때로는 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구시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의 삶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바쁘게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태어났던 애도 핸드폰을 만지려고, 리모컨을 만지려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계승해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믿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시에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3시, 6시, 9시에 그들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요, 다니엘 포로 시대거든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어쩌면 전혀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시대 속에 다니엘, 어쩌면 포로 시대이지만 그는 기적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시대 속에서 다른 것들을 따지지 않고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어쩌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비전과 민족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3시, 6시, 9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고향에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 그는 날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중보했어요. 포로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쓰실 그 사람을 주목하며 그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다니엘을 핍박했죠. 기도하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이지만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대, 어려운 시대,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그 역시도 포로 시대잖아요.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시키셨습니다. 남자들의 기도만 들으셨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 한 여인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으려고 하는 많은 음모가 가득한 시기 속에서도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죽을 운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박해받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야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 시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역 속에서 점점 책임감이 커져갈 때 이들은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의 도를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통하여서 드러났던 수많은 능력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중언부언했던 나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주셨던 주님의 기도의 본,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중보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기도를 제자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을 예수님의 기도가 붙잡아 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영적으로 재무장시켜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들 역시도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진리를 분별하기 힘든 세상의 영적 기준을 발견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하며 말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첫 출발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첫 시작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에게 부정하다 여겨졌다는 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인 그 자리를 여기는 것을 사치로 여겨졌던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매일 이곳에 옮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만나기 원한 하나의 접촉점이 있는 자리가 성전 미문입니다. 말 그대로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웅장한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등장해요. 그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그 자리에 부정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미문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이곳에 왔지만 날마다 엎드려서 부정이 여김받고 있는 이 사람의 고통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매일 나오지만 그 미문 안으로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채 날마다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와 영적인 한계 속에 좌절하며 엎드려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구걸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사람과의 만남을 보십시오.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하러 왔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 역시도 부정하다 여겨졌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제자들과 오늘 이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자신 앞에 와서 주님, 저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 그가 강도를 만나죠. 위기를 겪었습니다. 거의 죽을지도 모르는 공경에 처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졌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보았으나 여러분 못 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못 본 채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율법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저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 있죠.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도와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너는 혼혈인이야. 너는 부정해.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갔던, 그들이 살고 있었던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죠. 그를 적극 돕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은혜를 입은 두 사람 제자의 모습들도 보십시오. 오늘 구걸하고 있는 사람, 부정하다 여겨지며 성전 미문에 엎드려 있지만 단 한 번도 그 미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오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목하여 이르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두 제자는 주목했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회개할 수 없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미를 알았기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산다라고 해요. GNP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또 오죠. 관광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곁을 돌아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외로워서 고독해서 나의 어떤 아픔을 들어줄 자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엎드려 있는 사람, 부정이 여김 받으며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시선을 마주칠 용기를 가져보지 못한 이 사람. 그런데 제자의 이야기를 의지하며 저는 상상해 봐요. 여러분, 보통 구걸하는 사람이 어떻게 엎드려 있죠? 그냥 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 걸 용기를 내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말에 의지해서 용기 내어서 제자들의 발에서 무릎으로, 때로는 제자들의 허리로, 한 번도 누군가의 시선에 마주치지 못한 그 시선을 제자들과 마주치는
첫 만남이 오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행동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은 그들과 시선만 마주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구걸하던 자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생계를 걱정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참 의존적인 존재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빵과 돈이 필요했어요. 오늘 제자들 보면 그 사람의 일시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자들 물론 빵과 은과 금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었다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며 이 사람에게 필요한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외쳐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을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계를 마주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패배자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가 온라인으로 송출되나요? 그럼 절제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수용로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차후에 어떤 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멋지게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근데 제가 사실 작년 11월, 12월까지 사역하고 7, 8개월 동안 이 목회 개발의 어떤 시간, 하나님의 진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 부분 가운데 제가 조금 멈춰지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 제가 자주 전하는 이유도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과 같은 자녀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차후의 진로 앞에서 아이가 이렇게 어리다라는 게 조금은 혹자가 봤을 때는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온라인이라는 어떤 부분도 여쭤본 게 그 아이가 작년에 태어났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게 태어났어요. 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게 태어났습니다. 다지증이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까지 이 부분이 저는 아이가 건강할 걸 확신하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적과 간증이 있다는 확신이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분들이 부분에 보기에서는 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약점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 가운데 오늘 제자들의 어떤 삶처럼 더 제 안에 없는 것, 제 안에 부족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줄 수 있는 선물과 기적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일들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교회에 온 건데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놀랍도록 쓰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람의 삶을 보실까요? 주님이 그에게 오늘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어떻게 됐다고요? 말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았으면서도 누구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두 제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터치를 해요.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이 사람에게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선물을 준 거죠. 그저 은가금, 그냥 금주름을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빵만 원했던 성전 미문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는데 두 제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터치하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이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을 회복시켜주는 복음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성전 앞에만 머물며 성전 안으로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까지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하다 여겨지지 않게 되어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 안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어가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고백했던 이 사람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두 제자와 함께. 바람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터치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동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낙담했던 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주받았던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이 사람의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그들은 도와주지 못했지만 아니 저 사람이 저주받았던 사람인데 성전 미문 앞에 구걸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의 찬양과 간증과 고백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짧게나마 저의 가정의 이야기였고 저의 이야기였지만 저의 삶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삶을 통해서 태어날 때는 약하게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혹시 반주자 있습니까? 오시면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그는 부정하다 여겨져서 성전 미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찾아오셨던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그분을 가두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때문에 들어갈 수 없던 그 민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오늘 성전 민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했던 그 사람에게 쓰임받았던 두 제자처럼 우리 역시도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교회입니까? 한국 땅 안에서 열방을 예배하는 교회로, 한국 땅 안에서 더 의미 있는 사역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제자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자리에서 한번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두 가지 정도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할 때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다. 혹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서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 않고 걷고 뛰고 미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의 인생이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기 전처럼 여전히 엎드려 있고 인생 가운데 좌절해 있고 낭망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되었던 삶의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본정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간증의 도구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다시 한번 주님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두 사람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두 제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웃 가운데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이웃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당장 지역 가운데, 양산 땅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와 네팔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비밀과 은혜를 깨닫게 알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려운 시대, 때로는 타협하기 쉬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진하고 사람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다사랑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최창용 목사님을 통하여서 서창 지역 가운데, 양산 지역 가운데, 경남과 대한민국, 러시아와 네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씨앗이 뿌리고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사랑의 터치를 감당할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